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가 축복이 되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도 있다가 또 좋은 일도 생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이요, 항상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엇갈리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이 좀 들여다보면 나쁠 때에도 그 나쁜 것이 그냥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이 빈 성전에 혼자 이 강단에 서가지고요, 허공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한두 주도 아니라 뭐 한 1년 넘게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목회의 현장이,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초심으로 목회 시작할 때에 그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느꼈다. 늘 언제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그리고 또 사람, 또 그리고 교제, 섬김,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알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참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기간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이 좀 생기니까 성경 통독도 1년에 한 3번 통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약에 평범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 하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마 우리 삶 가운데에 없었을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위기였던 일들이 사실은요, 또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축복의 단초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이 구레네가 지금으로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 시몬이 명절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구경 삼아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걸렸어요. 누구한테? 로마 군병한테.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뭘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명절 맞아가지고 쉬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그런데 너 잠깐 나와봐. 그러더니 경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가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요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되겠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그 순간에는 참으로 힘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이었겠지만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이 그 가정과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상황, 나쁜 일이요 좀 안 생기면 좋겠는데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반전시켜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단초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믿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축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치기 전에 그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어디에 유숙하게 되었냐면 누구의 여관이에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이냐면 기생이었어요. 기생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냥 몸을 팔아서 먹고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엄을 내려놔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참한 여인이었죠.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 갑자기 누가 들이닥친 거예요? 적국의 정탐꾼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여리고에 여관도 많고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내 삶은 너무 고단하고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순간, 상황들이 찾아온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잘못 대처하면요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가정이, 가문이 그냥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정탐꾼과 같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질병이 찾아오고 살림이 무너지고 어렵게 내린 결정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붙들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축복이 되기까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합은요,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들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무엇을 들었는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녀가 들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요단 동편을 지날 때에 아모리의 2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귀로 소리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소식을 라합만 들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들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합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나와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새겨 들었느냐 아니면 흘려 들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새겨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내가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몸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벽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린, 무너진 여리고 사람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시간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듣고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라합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리고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그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늘 선택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늘 그런 선택과 결정 가운데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따질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선택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도 막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한쪽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다는 것은 뭘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에는요,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한 마음은요, 둘 다요.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포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장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선택장애 있는 분들, 그게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많은 거냐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먹고 싶고, 그렇죠? 다 갖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잘 못하고 거기에는요 포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살고 죽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있잖아요. 아내. 소돔이 불로 심판당할 때에 이제 구원을 어쨌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기회가 왔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돌아봐요? 아니, 지금 저곳에 내 땅이 있는데, 내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에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싫어가지고요, 아유 저는 예수님 안 따라갈래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싫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요, 포기하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은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신의 지위, 명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업적,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림 잘 못 버리시는 분들 있죠. 왜 못 버려요?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언젠간 꼭 쓸 것 같아. 근데 또 안 써. 쌓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작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두고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 방에 책 많이 있잖아요. 꽂혀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책을 정리해요. 왜냐하면 책꽂이가 이제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쌓아두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버리려고 딱 집어들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거 언젠간 읽을 것 같아. 네. 딱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예. 언젠가는 읽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계속 두게 되는 거예요. 계속 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러면 정작 하나님을 붙들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워야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은요, 뭐예요? 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평생 자기가 살아온 여리고를, 그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뭘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가서 3대에 숨겨주고 그들을 뒤쫓는 군사들을 지혜롭게 따돌립니다.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대단히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라합처럼요, 우리가 침착하게 제일 먼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붙들어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라합의 믿음이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라합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하였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 신실함으로 너희들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지키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라합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구원이 그의 부모와 형제, 온 집안 식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어디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라합 한 여인에게 임한 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간 겁니까? 온 가족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의 1세대들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이 정말 어렵지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흘러나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라합이요, 이후에 누구랑 결혼한 줄 아십니까?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 연어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살몬이 누구냐?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자, 이제 놀랄 준비하십시오. 놀랄 준비. 이 살몬이 누구냐면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게 왜 놀라워요? 그 급박한 순간에도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역으로 흘러가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도 얘기했지만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바닥 중에 바닥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이방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한 여인이 선택한 그 믿음의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온 집안, 온 가문, 그리고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제대로 뒤집히고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그 공동체가,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믿어요. 위기가 축복이 되기까지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 걷고자 하는 이 믿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 나오게 해주세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흘려 듣지 않고 새겨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나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내 가정과 내 이웃,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 곳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의 기생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